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세 번째 이유. 우리 핸드북에 보면은 물고기 두 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앞 화면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뭘 했는지 잠깐 한번 훑어볼까요? 우리 키 눌러봐 주세요. 계속요. 이 키가 배보다는 굉장히 작고 언제나 감춰져 있지만 실제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역할을 좀 해야겠다 해서 경건을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요. 그 다음 PPT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유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게 이제 경건의 비밀. 경건이 뭐냐? 정의였잖아요. 그 다음요. 그래서 경건에서는 우리가 에스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 준행, 가르쳤죠. 준행이 요즘 단계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 준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따라 행하고 그래서 실천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에스라를 우리처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에스라처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경건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마음이 나를 통해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말씀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람을 영, 혼, 육 3분법 했죠. 영, 혼, 육. 육의 기능, 혼의 기능, 영의 기능을 했는데 영이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며 영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말씀의 풍성이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은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이 거할 때 세 가지 지혜가 있어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산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풍성이 거하기 위해 묵상이 필요한데 묵상이 뭐냐? 마음에 무언가를 새기는 일이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행동은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암송한 것보다 마음에 새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또 풍성한 생명이 되는 과정. 약 얘기했어요. 약을 아무리 바라본다고 약효가 내 안에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책 아무리 많이 사놓는다고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죠.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와야 읽든지 암송하든지 묵상하든지 배우든지 듣든지 5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 중에 묵상을 해보자. 그리고 묵상은 하나님과 친밀을 갖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요.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과 복이 있잖아요. 넘치는 기쁨, 복, 열매가 있고 삶이 바뀌고요. 잎이 마르지 않은 삶, 은혜가 늘 충만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를 이제 2주간에 걸쳐 했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 볼게요. 마치 드라마 전편 요약해 놓은 것 같죠. 예수님만큼 자기 자신을 잘 계시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해 볼까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3, 4, 5 모아놓고 간식을 줍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땐 다로 끝납니다. 선생님 저요. 고맙습니다 해야 됩니다. 너무 잘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막 칭찬했어요. 옆에 있는 애가 또 저요 했어요.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러자 그 반에 심술 긋고 지기 싫어하는 한 아이가 선생님 저요 했어요. 선생님 내심 속으로 다 나온 것 같은데 뭐지?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뭘 이런 걸 다 했답니다. 다로 끝난다니까. 애드립에서는 나오지 말아야 될 이야기죠. 아이 수준에서 대답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우리를 가장 잘 가르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이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주제를 삼았으면 뭔가 방법에 포커스를 맞춰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 다 듣고 한 6주간 훈련 받았다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100% 잘 들리는가?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방법, 공식, 요령이 아니라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삶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하고요. 이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내가 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동기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방법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방법도 중요해요. 그런데 동기를 알아야, 과정이 중요해야 이걸 중간에 놓치지 않고 간단 말이죠. 우리 매일같이 전화를 사용합니다. 요즘은 전화기에 누가 전화했는지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름이 나오죠. 예전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유선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전화를 하자마자 막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관계가 있는 반면에 실례지만 누구시죠?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죠? 잘 모르니까.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우리 조영님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유선 전화로 쉽게 통화했어요. 권사님 목소리를 제가 아니까. 친밀해질 때, 관계가 많아질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얼굴을 안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를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막 때로 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넘어져서 막 울어요. 누가 달려갑니까? 엄마가 달려가요. 엄마는 내 아이가 우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죠? 많이 들었으니까, 계속 들었으니까. 봉식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공식을 말하라 한다면 어떻게 알지? 본인도 몰라요. 근데 많이 들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감이 있어야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고 음성을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주일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가 주일날 만나러 왔습니다. 이게 어색한 거라.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이런 관계라면은 이게 이제 어색해지는 거예요. 이미 예배당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깊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고민도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도 들어보고 우리의 고민도 하나님께 아뢰는 단계가 되어야지. 만났는데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죠? 아이고 지난주에 만났는데 한 주간 까먹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안 좋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렇게 주변 얘기하다가 깊은 얘기 못 가고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주일간을 그냥 하나님과 남남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계속 관계를 맺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늘 묵상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란 이야기가 좀 어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음성이란 단어가 예전에는 감화감동,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감, 계시
다 맞는 말인데 굳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감화감동 역사하심은 다소 일방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게 믿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본토지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는 내 신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가는 도상에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공통점은 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180도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아가는가?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듣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 못 들으시나 싶어가지고 더 큰 소리로 나가고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한다면 두려워. 내가 숨어 있어도 내 심정을 다 알 것 같아. 내가 모든 지은 죄를 다 낱낱이 캐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니까 이 하나님이 친밀하지 않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현실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반입니다. PPT 볼까요? 네. 제일 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제자의 가장 기반입니다. 우리 삶 속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형편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로 좀 결정해보자는 거예요. 듣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겠다는 의미예요. 아예 결정하는 것을 보면은 그 나이대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세요? 재미가 있는가 없는가. 나이가 조금 들잖아요. 10대. 보통 또래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이때는 재미가 있는가 없는가를 넘어서 우리 편인가 아닌가. 몰려다녀요. 이렇게. 몰려다녀요. 나이가 조금 더 들잖아요. 내게 이익이 되는가 피해가 되는가로 결정을 합니다. 인생이 완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단계를 뛰어넘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때 비로소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PPT 띄워주세요. 왼쪽에다가 화면에다가는요. 삼각형이요. 네네. 두 번째 사고방식. 세상은 어떤 사고방식을 두고 있냐면 어떤 가치에 더 기준을 두냐면 많이 배웠는가. 그래서 뭐 중졸보다는 고졸, 고졸보다는 대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도 지방대보다는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 사람들이 더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과장님보다는 부장님이 더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이라면 다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귀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정이에요. 이 재정은 돈에 흔들리느냐 아니면 돈을 종처럼 부릴 수 있느냐의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게 산상수훈의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며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원래는 제자들을 위한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같이 이제 몰려온 거예요. 제자들의 제일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스승님이 가르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제자들은 단지 스승님에게 이론만 배우는 자가 아니라 이론과 함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삶 속에서 100% 적용하려고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학자가 무슨 말일까요? 배우는 사람이죠.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죠? 학생. 보니까 학자의 혀도 내게 주시고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일단 알아들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제자처럼 알아들어야 제자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저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로 결정한다면 새로운 삶의 규칙과 법칙들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임할 텐데 우리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동안 놓쳤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지 않고 추측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추측이 뭐죠? 아마 그럴 걸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럴 걸. 아브라함의 삶에도 이 추측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낳은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주시겠다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추측해서 아마 이런 방식으로 하실까 싶어서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가 아니라. 이때부터 이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측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럴 걸.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몇 년 걸리냐면 13년이 걸립니다. 이게 11장에서 12장 넘어가는데 그게 13년이 훌쩍 넘어가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추측해서는 안 돼요. 내 느낌, 내 판단, 내 경험을 앞세운다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믿음. 두 번째는 저 용한 분은 분명히 내 음성을 들어주시겠다라는 믿음. 왜 내 이야기를 저 사람에게 맡겨요? 그래서 용한 분들이 가서 기도받습니다. 제가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필요도 해요. 근데 예언은 검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 다른 사람 거쳐서 야 가서 얘기해 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동생이 이제 대학 입학할 때쯤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 한 통을 받았답니다. 언니 나야. 아시는 권사님인데 내가 이번에 가서 기도받고 왔는데 우리 현진이는 합격한다는데 석환이는 안 된다나 봐.
언니 기도 많이 해야겠어. 어머니가 대학 입시 마치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걔는 떨어지고 저 동생은 세 군데 붙어가지고 선택해서 갔어요. 아니 누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남의 집 얘기 물어보고서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계속 속 썩고 정말 그런가? 저희 어머니가 사모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입시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일이 사실 있었다 얘기해 주시는데 야, 참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나쁜 건 아닌데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떻게 했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작 이렇게 중요한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측과 함께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이 늘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일이 생겼는데 내 힘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안 되는데 이거 해볼까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시작부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더 많고 해설 안 되니까 될까 모르겠지만 기도나 해보자 라는 식으로 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려고 해요.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여기 선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 지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결정의 순간에만 나오니까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 쉽게 아뢰 수 있는데 그럼 믿음이 적으니 관계가 없으니 믿음 적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조금 더 폄하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순간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점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많이 아쉬울 거예요. 얘가 나를 뭘로 보고 도대체.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가를 잘 확인하고 우리가 또한 그런 자리에 우리를 대입시켜 봐야 돼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처럼 우리 살아야 됩니다. 캄캄한 밤에 방에 혼자 누웠던 사무엘 같아야 돼요. 검은 곳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환상을 들었던 아나니아 같아야 돼요. 그 인상이 나쁜 사람인데 가야 됩니까? 지붕 위에서 베드로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져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성경에 이런 인물들처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내게도 오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비로소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간디 한번 볼까요? 이게 리처드 애텐버리가 만든 간디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우리는 실제 간디보다 이 사람, 이 배우의 얼굴을 더 많이 떠올려요.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클립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장면이 나와요. 이 간디가 원래는 변호사였습니다. 젊은 변호사. 근데 이 변호사인 간디가 젊은 시절에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간 적이 있어요. 영화의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백인 성직자와 함께 길을 걷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영화에 만들었겠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이 심하니까 백인과 유색인종이 함께 걸어가면 일단 불법이에요. 걸어가고 있는데 영화의 장면에서 한 불량한 백인 청년이 이 두 사람에게 뭔가 와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간디와 성직자를. 근데 마침 이 불량한 청년의 엄마가 2층에서 야! 네 할 일을 해! 그러면서 그걸 제지해요. 무산대. 그러자 이 성직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참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디가 뜨한 표정을 지으며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자 성직자가 얘기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다 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카로운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불신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불신. 인도한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인도하심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시에는 책상 앞에서 영어 공부하고 11시에는 수학 공부하고 12시에 누구에게 밥 먹으라고 시시콜콜이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10시에는 뭐 할까요? 11시에는 뭐 할까요? 12시에 누구와 식사할까요? 라고 다 하나님께 묻는다면 우리가 묻는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자, 아빠와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아들, 집안일 도와주면 아빠가 용돈으로 10,000원 줄게. 아들이 뭐 할까 하다가 설거지도 도와주고 신발 정리도 도와줘서 아빠한테 10,000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 10,000원은 누구의 소유예요 이제? 아들의 소유죠. 줬으니까. 아들이 10,000원 들고서는 막 달려가다가 다시 와서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이 10,000원 어떻게 쓸까? 아빠가 제안하는 겁니다. 엄마가 지금 손이 많이 텄더라. 엄마 핸드크림 사주고 너 크레용 빨간색이 많이 달았는데 그거 하나 사. 그리고 옆집 친구가 떡볶이 사줬다면서 떡볶이 사줘.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돈 더 줄게. 돈은 아이의 소유이지만 이 아이가 돈을 어떻게 쓸지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아빠에게 물었을 때 아빠는 이 아이보다 훨씬 지혜가 뛰어나니까 세밀하게 어떻게 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누구 겁니까? 내 거죠. 우리 인생은 내 거예요. 내 건데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하루 일과를 이렇게 묻는다면 다 짜주실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거하시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물을 때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듣고 응답했다고 해서 너무 교만해질 필요는 없다. 겸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도 들었어요. 더 많은 특권을 누린 거예요. 그렇게 준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계획해 준 대로 살게 된다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것으로 교만할 필요가 없이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어떤 책임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줄 책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 또 더 많은 봉사와 사랑으로 섬겨야 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천국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서론이 이렇게 길었는데 본론은 짧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 이유, 이사야서 말씀 중에 2절만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절 중에 2절 말씀, 아까 처음에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의 안타까움부터 시작해요. 어떤 안타까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봉사를 적게 해서가 아니라 헌물을 적게 드려서가 아니라 야, 내 자녀인데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때문에 안타까우신 거예요. 나를 거역했다라는 뜻이 마땅히 들을 바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녀인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지? 이런 안타까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지라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짐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나오죠. 탕자가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시점이 뭐냐면 아버지 집을 묵상했을 때예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야, 굶어 죽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굶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저를 품꾼처럼만 사용해 주시고 밥 굶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겠구나라고 아버지 집을 묵상했을 때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핸드북에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죠? 물고기 2마리 있죠? 니모. 자, PPT 한번 떼봐 주실래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어항을 2개를 그리고요. 한쪽 어항에는 물을 적게, 한쪽 어항에는 물을 많이. 예, 물고기 2마리. 안 그려서 되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공간을 살아가는 물고기가 있는데 어떤 물고기가 더 자유로울까요? 물 많은 곳이죠. 일단 다 갇혀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어항에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고기는 더 자유로워지고 행동할 수 있는 반경이 넓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유함의 공간은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감각 위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위주로 삶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들 오셨을 때 같이 이제 훈련할 때 새가족들이 어느 날 묻더라고요. 참 목사님 궁금해요. 왜요?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을 보니까 세상에 새벽 기도에 다 참석해, 수요예배도 오셔, 금요기도에도 오셔, 주일에 훈련도 받으셔, 뭐 봉사도 하셔. 살림을 어떻게 한대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림에도 베테랑들이시죠. 왜냐면 제가 알아요. 제가 초보 운전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 운전을 시작부터 잘하는 게 아니죠. 초보 시절 거치잖아요. 초보 시절에는 얼마큼 보이는지 아세요? 다 알잖아요. 요만큼만 보여요. 요만큼. 긴장해, 초긴장해. 다 안 보여요. 제가 막 신나게 찬양 듣다가 시내 들어와서 찬양을 껐어요. 왜냐면 운전에 방해되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베테랑이 되니까 음악도 듣고 내비게이션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주변에 누가 지나가는지도 보여요. 야, 저기 누구 지나가는데? 왜 그런 겁니까? 차가 좋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운전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베테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게 더 많으니까 더 많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친밀감은 사귐의 단계인데요. 그 절정은 비밀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내가 진짜 친구가 많은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신의 비밀을 공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공유하시죠?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걸 노아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20년 정도 산 중턱에서 방주를 만들죠.
드디어 디데이에 비가 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이때 비를 처음 본 거예요. 하늘에 창이 열리면서 물이 막 차오르죠. 처음엔 좋았는지 몰라. 물이 비에 또 하늘에서 떨어진다니. 근데 물이 자꾸 차오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피해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매달렸겠죠. 달라붙었겠죠. 노아 어떻게 했을까요? 창문 열고 놓아라 놓아라 해서 이름이 놓아라 되었다라는 설이 조시는 것 같아서,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신앙.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사업에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조건을 거는데요. 이건 마치 수도꼭지만 가져가는 신앙입니다. 프랑스 올림픽 때에 아프리카에서 온 선수단이 제공되어진 선수촌에서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니까 물이 나온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고국은, 우리 조국은 물 부족으로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거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온다니 해서 집에 갈 때 수도꼭지를 떼갔다는 거예요. 물이 나옵니까? 수도관이 연결이 돼야 나오는 거죠. 문제의 근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결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조건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더 잘 아셔요.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니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친밀을 갖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즉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철저히 위탁이라고 얘기해요. 위탁. 아버지께 위탁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기 위해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12제자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실수하셨나? 아니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세상에 12제자 중에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모르셨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던 것도 알 정도로 간사함이 없는 것을 알 정도로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는 중에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거예요. 알고 있으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라는 죽음의 개념이 있고 살아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죽은 것은 여러분 다 알듯이 활동력이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활동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때가 살아나는 시점이에요. 아니, 나는 이미 살아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생명이 있지만 우리가 포기한 것들이 있어요. 절망에 빠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었 시점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데 소망을 갖게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회복도 전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1절 말씀 다시 볼게요.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 샤바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핸드북에 보면은 계시록 3장 18절에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그 사다라는 얘기와 세월을 아끼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make your opportunity, 영어로는 기회를 만들어라, 기회를 사라의 같은 단어예요. 공통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물어볼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물건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물건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 시절에는 어떻게 물건을 얻었죠? 물물 교환. 그렇죠. 최초의 경제 활동은 물물 교환입니다. 내 것으로 저 사람의 것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소금을 채취했고 저 사람은 동물을 기르는데 이게 서로 바꾸는 게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동물을 끌고 오면 되는데 소금은 막 다 싣고 가야 되니까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화폐를 만들고 각 물건들의 화폐의 기준을 정해서 화폐를 나누니까 쉽게 편하고 공평하게 된 거예요. 화폐를 만든 거죠. 자, 돈이 없다면 어떻게 사느냐? 내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취할 때 내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취하기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데 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시간과 관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